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인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죄밖에 만들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오늘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씨라고 그러죠. 생명의 씨 이삭이 탄생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비웃고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 나이가 100세가 됐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이렇게 이삭이 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설명들은 교회와 이제 연합하여 생육번성 충만의 생명을 잉태한 그 영원한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형과 우리가 소위 실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켜 갈 때 기계적으로 뚝딱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 없는 교제들을, 수 없는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존 성도들은 신약과 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예수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명이 안 된 분은 이제 기도를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명이 안 되니까 대부분이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어렵다, 못 알아먹겠다. 이제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면은 이제 목사님 설교 안 알아먹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과응보적,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인과응보적 그 이해가 안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아내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참 믿어지지가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하여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밖에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이런 그 어떤 절망, 비참, 불순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은 항복시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긍정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조건과 이유는 더 희박해지는 이 이중구조.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막 더 건강해지고 더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이중구조가 참 믿음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나이는 먹어가고 더 불가능해지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출생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에 일을 낳았다? 90세에 일을 낳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받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조건과 환경만 보고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인간적 조건과 환경이 좀 불합리해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격이 깊어진 거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닮은 거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거 가지고 다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상처 드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죄만 토해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인의 삶이 내가 부인돼야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하마르트야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지만 내용적으로 말하면 선악의 주체인 내가 죄예요. 내가 왕으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거,
다 죄라는 거죠. 이제 은혜 앞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내려놔야죠.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인간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새 창조라 그런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 눈물과 한숨과 절망 속에, 내 비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 또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나를 복되게 인도할 거야. 이게 재창조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경험해 가야 돼요. 절대 구원은 인과응보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 철저한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100세, 90세 애를 낳아놓고 성경이 강조한 건 뭡니까? 1절,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더라.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때가 참에 100세에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이삭이 출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어떻게 비유하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잖아요. 이것이 하늘로서 내리잖아요. 이게 다시 하늘로 안 올라가잖아요. 이 비가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또 종자를 만들고 또 파종하는 그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그 보낸 자에게 형통함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시편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 요셉을 단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직 하면 조지 물러가 어쨌다고요?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들면 손을 꼭 잡아놓고 손가락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 놓고 주여 이 말씀이 성경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는 아멘, 아멘, 2번 아멘을 한다고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말씀은 시기와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잠언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갔잖아요. 이 믿음만이 지난주 좀 얘기를 했어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거룩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한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해요. 순종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만 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걸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걸 순교자적 삶이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감을 경험해요. 꼭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그 감동 명령이 왔을 때는 절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딱 순종, 그걸 거룩함이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와서 경험했잖아요.
아, 내가 이렇더니 안 됐더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제 창조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신자들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우리 믿는 자는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떤 좀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마음 상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해 보면 아, 이것도 나에게 복이 되겠지.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도 어떤 이 시간 자체라는 것은 내 존재를 담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24시간이 나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이 내가 어떻게 쓰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감지하느냐? 시간을 어떻게 감지한다 그랬어요? 내가 성숙하고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의 감지라는 건 시간은 안 보이잖아요. 시간은 가고 있어. 근데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 시간은 가고 있는데 내가 깊어지지 않아. 멈춰 있다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철학자가 한 얘기지만 시간의 척도는 성숙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흐른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비웃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했잖아요. 그러나 두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여러분의 실수가 있고 여러분의 못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비웃음거리를 진짜 기쁨의 웃음거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전의 역사.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탄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새롭게 탄생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일한 그 동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낳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 보면은 반드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하면서 뭘 하냐면은 육체에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경수가 끊어져서 낳았다는 것은 뭐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잖아요. 뭐가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는 우리 이제 믿음 있는 자들, 딱 이해되겠지만, 근데 성경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삭이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가 되어 때가 돼서 출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미 출생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뭘 줬죠? 이름을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기도 전에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고 그 이름을 뭘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하게 이삭을 출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전혀 인간의 공로와 자격 없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출생했던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내가 잘나서 내 공로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다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오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삭이 뭘 지고 올라가죠?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또 이삭이 뭐 때문에 살아나요? 예비된 순양으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이삭의 출생은 단순하게 어떤 출생의 이야기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출생하게 될 우리 교회를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은혜. 은혜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내 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 게 새로운 구속의 역사라는 거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쉽게 되느냐? 이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이 이렇게 전적인 인간의 조건과 자격 없이 이삭이 출생했다면 그러면 인간의 조건과 자격으로 출생한 뭐가 기각돼야 돼? 그렇지, 이스마엘을 쫓겨내야지. 오늘 중요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 출생해요. 우리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죄인으로 살았어.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출생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성경에서 그려주는 내용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내 옳고 그러면 다 내가 선악과 주체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딱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법이 몇 개 이제 두 법이 내 안에 두 법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사망에서 건져내라. 이제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새벽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시아,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키바 되는 게 구속사라니까. 이 구속은 예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우리는 이스마엘과 살았어. 예수님과 살았잖아요. 근데 새 생명 어느 날 내 안에 아무 조건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걸 안다면은 우리의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아, 이게 정상이구나. 내 안에 이런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고. 여러분 알아요. 지금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못하고. 왜? 이제 이 갈등이에요. 이제 믿음의 문제야. 이제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조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100세 났다니까. 90세 났다니까.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이스마엘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 싫어서 아브라함이 여종 누구하고? 하갈하고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여전히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야, 너 100세, 너 계속 부인하고 비웃었잖아. 도저히 불가능한 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출생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주인이 살 수 없잖아요. 누굴 쫓겨내야 돼요? 그렇지. 오늘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이스마엘 쫓겨내야 돼. 그래서 7절에 약속의 자손 이삭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9절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어쨌다고 그래요? 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한 것처럼 다 구속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바로 믿으려면요, 내 속에 또 다른 세상적 이 원리들이 나를 조롱한다니까. 너 예수 믿어가지고 너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뭐예요? 근데 그러는데 더 믿음 없는 남편 아내가 또 거기서 너 그럴 필요 없잖아, 하지 말어. 마귀는 절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자꾸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비웃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10절 봐봐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1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믿음의 이제 분량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신앙의 전부라고요. 이제 이 두 가지 싸움 하는 거예요. 내 이 땅에 계산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내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품고 살 거냐. 은혜로 만들어낸 이삭은 누굴 예시한다 했어요? 예수.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살 거냐. 이제 여러분 결단이에요. 오늘 나는 설교자로 살 뿐이야. 물론 우리 1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줬어요. 하나님 마음 헤아려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 헤아려라. 성도 마음 헤아려라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은 사실 첩외로 낳았지만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을 쫓겨내야 돼요. 쟤는 여러분 누가 죽인다 했어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근거해서 번제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내 이삭을 내가 죽인 것처럼 사랑스러운 동물을 끌고 와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뭉실 해버리잖아요. 신앙생활 합리화 시켜버리잖아요. 이렇게 변명해가지고 딱 이스마엘을 내가 품고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쫓아내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쫓겨내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맨날 웃고만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믿음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순교자적 삶이라니까요. 그때 재창조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니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라는 신앙은, 물론 우리는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내가 없음이에요. 우리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태양을 멈추게 하시며 혈루병자를 고치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우 근심스럽지만 내 아들 쫓기니라. 그 씨는 기업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인간적 조건과 자격의 문제로 여러분의 선악과 주체가 되어서 아직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엄밀히 말하면 내 아들을 죽인다는,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의 실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애매하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못 되고 내 조건과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서사가 없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22장, 23장 가면 실질적으로 누구를 죽여야 돼? 내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25년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결단, 구원의 시간, 창조의 시간, 기적의 시간, 아침 일찍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광야에 방황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아침 일찍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약봉 나루터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절망, 우리의 환도뼈를 쳤던 것처럼 절망을 확인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큰 것도 경험하죠.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이 겪었잖아요. 하나님을 비웃고 헷불어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겪으면서 어느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설마 했는데 100세의 아들을 준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난 비록 여종 하갈로에서 낳았지만 누구에게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을 쫓겨내라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는 기업이 안 된다. 근데 이 아들을 상징한 건 뭐라고요? 인간의 조건, 인간의 자격적인 문제, 인간이 만들어낸 거, 쫓겨내라는 거예요. 왜? 은혜로 이삭이 너 정말 이삭의 아들을 내가 받았다고 믿어진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매우 근심해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심이 되었지만 떡과 물을 과감하게 챙겨주고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겨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이 맞아요. 쫓겨냈다 해서 지금 불순종이 다 죽었습니까?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에 있어 우리는. 근데 이 갈등이 누구를 점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점검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스마엘, 지금 이슬람의 그 이스마엘의 후계들이 이슬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더 애를 많이 낳고 더 번성해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대로 창세기 16장 10절, 17절, 20절, 21장 13절, 오늘 15절, 19절 먹고 마실 걸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결론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결론은 뭐냐? 우리 2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 누가 생각나요? 에서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우리는 여러분 없어도 걱정하지 마요. 있어도 은혜, 없어도 은혜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모든 걸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라 했는데 제발 여러분 짐만 져도 무거운데 교회 와서 남의 짐까지 지고 가지 마세요. 교회 짐, 목사님 짐 제발 여러분 지지 말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은 자기가 힘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총칼을 들어야 돼요. 지금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발 1분이라도 양심적으로 매일같이 1분이라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 지금 이 말세에 기도할 때야 진실로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안에 반드시 이렇게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도 이스마엘을 모시고 살 건가? 하나님 뭐예요? 쫓겨내라는 거예요. 매우 근심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일찍 와서 믿음의 모델 쫓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존재와 인생 속에 확인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